1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도피한 자, 그 도피한 자가 누구인가? 어떤 인생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사야 66장 19절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서 그들 중 도피한 자를 열방 곧 다시스와 뼘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환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파하리라. 도피한 자들이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듣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섬은 이스라엘은 섬이 없어요. 섬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멀리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열방에 세계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람을 구원하고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이 영광을 모든 나라에 선포하겠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하냐? 도피한 자들, 피한 자들. 여기서 도피한 자들은 주류 세력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고 주류 세력들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친 사람들을 의미하죠. 나 하나 먹고 살기에도 힘이 드는 사람들, 내 몸 하나 건수하고 내 가족 하나 챙기기에도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시대를 바꿔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실 때 첫 번째로 우리에게 받은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아들의 것이다 하면서 주신 말씀이 에어컨 좀 꺼주세요. 에어컨이 아니라 온풍기. 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 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이게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슬픔 속에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아직도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이유는 육신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 몸담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거듭난 사람은 아닙니다. 신앙생활 60년 했다고 해서 거듭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틀림없어요. 목사 역시도 목회를 한 30년 하고도 이제야 목회를 알겠습니다. 어떤 분은 은퇴할 시점에 왔을 때 이제야 목회가 보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고 뭔가를 누리고 있어도 그것에 대한 본질을 꿰뚫지 못하면 사실은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자식이 참 사랑스럽고 자식만큼 이 땅에서 우리 부모에게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 그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시간은 정말 어린 시절밖에 없어요. 말 잘 듣고 엄마가 제일인 줄 알고 엄마 주변에서 엄마가 안 보이면 울고 엄마에게 투정 부리고 그런데 그때 사실은 손이 제일 많이 가요. 손이 제일 많이 가기 때문에 그게 귀찮게 여겨져요. 힘들게 여겨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어린이집에 보내버려요. 그리고 편하게 그 시간에 우아하게 아이 보내놓고 좀 여유 있는 분들은 뭐 커피 한 잔 딱 마시면서 영화 한 편 딱 보고 이런 시간들을 즐겨요. 근데 요즘 대부분의 부모들은 맞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즐기지 못하지만 그래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를 딱 보내놓고 편하다. 근데 나중에 보면 애들에게 손이 제일 많이 갈 때 그때가 엄마로서 가장 행복한 때라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몰라요 이게 뭔지.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애통하게 되면 그 역시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이 그의 것이라는 사실을 고난 가운데는 몰라요. 애통함 가운데는 몰라요. 하지만 지나고 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구나. 내가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눈이 떴구나. 내가 그렇게 간절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구나.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셨어요. 목사님,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참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참 우리 집구석은 되는 게 없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내 주변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식들도 좋은 대학 잘 들어가고
남편도 직장에서 너무 잘 되고 가정에 아픈 사람도 없고 속 썩을 일도 없고 난 대체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없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막 고민까지 할 정도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대체 복이 뭐예요, 복이?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막에 가면 비 안 와요. 바람 안 불어요. 사막은 따뜻한 햇빛만 계속 쬐요. 너무 좋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사막이 되는 거예요. 다 갈라지고 말라 비틀어지고 다 쪼개지고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비도 와야 되고요. 땅이 얼었다 풀렸다도 해야 돼요. 그래야 땅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생명이 깃드는 거예요. 태풍이 와가지고 싹 쓸어가야 정화도 싹 떼버리는 거예요. 물이 거대한 물 홍수가 나서 한번 싹 쓸고 나가야 개토가 한번 싹 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옆집 사람들 보세요.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잘 되는 그 사람들의 심령을 보세요. 그 심령들이 얼마나 메말라 있나, 얼마나 강팍한가,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가. 도피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다고 오늘 본문이 그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요? 이 세상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물질적인 아무런 고통 없이, 인간 관계적으로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어떻게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이 마음속에 영적으로 거듭남에 대한 간절함이 있겠어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배운 거 많고 가진 거 많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겠어요? 정말 못돼 먹은 남편 만나고 정말 끈질긴 그 자식놈들 만날 때 부모들이, 아내들이 그 마음이 무너지고 괴롭고 애통하고 마음이 가난해져서 아무리 있고 없고 간에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릴 때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지요. 진짜 그때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지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편하게 해주세요. 예, 제 마음 사막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기도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남들 긍휼히 여깁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에너지와 시간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쓰는 거 보셨습니까? 종교생활하는 것이지, 교양생활하는 것이지, 그냥 사회생활하는 것처럼 그냥 하는 것이지, 생명이 넘치고 생명을 증거하고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던가요? 못 살아요. 절대 못 살아요. 우리들 중에서도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고난의 풍파를 겪고 아픔과 괴로움들을 그 고난의 터널을 겪어낸 사람들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남을 보듬어주고 그러지요. 그냥 잘 나가서 기도할 것도 없이 배운 것 많고 가진 것 많고 좋은 부모 만나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 다 어떻게 삽니까? 목에자 힘주고 누가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나, 우리 목사님이 뭘 또 잘못하고 있나, 이런 거나 보러 이 종교생활 바리새인들 되는 거지요. 오늘 도피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은 어쩜 도피한 자들인지 모릅니다. 이 새벽에 깝깝한 것들이 많지요? 그죠? 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건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해봐. 내가 다 믿어줄게. 내가 다 밀어줄게. 내가 너 믿어. 한번 해봐. 이게 자유의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하는 것은 아직도 두려우면 심판이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무릎에 베어서 나는 사랑하는 자야, 나는 사랑하는, 하나님 저기 사랑한대. 그런데 하는 짓은 우리의 아들, 이 또라이 짓만 했어요. 그런데 그가 한평생 100년 가까이를 살아내고 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는 데서는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이다. 거기에는 아직도 심판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에 여러분의 인생이 절망과 고통과 부끄러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도피한 자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십자가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로 여러분을 쓰고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유의지 속에서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공포로 가르치지 마세요. 억압적으로 종교생활로 가르치지 마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어제 제가 우리 교회가 이번 성탄절에 시와 음악이 있는 영광의 밤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 축제로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즐거움과 축제가 되어야지 종교적인 계율이 되면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이 가장 먼저 병이 들어버려요. 우리는 모두 징검다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에 있어서 실패와 좌절이 있지요. 그 실패와 좌절을 가지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그 실패와 좌절이 눈물과 애통과 아픔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음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큰 전쟁이 두 번 있었어요. 아수르와의 전쟁으로 위쪽 북이스라엘에 열 지파 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전 세계로 다 뿌려져 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또 한 번의 전쟁이 일어나고 유다가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역시도 젊은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고 오순절에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에 6월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사실을 죽은 걸 봐요. 그리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상한 소식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에 다시 올라왔을 때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어요. 그 교회의 주된 세력들이 바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각 회당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지중해 일대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스는 현재의 포르투갈 그 당시에 지중해 세계권에서 땅 끝이었어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사하라 사막 위에 있는 리비아라고 하는 지금 현재 그 나라를 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활당기는 룻은 아프리카에 있는 원시 부족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두발은 현재의 러시아, 두발은 현재 토볼스크라고 하는 말로 두발의 옛 지명을 인용해서 토볼스크라고 하는 그 러시아의 한 중소도시입니다. 그리고 야와는 헬라는 그리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중해를 놓고 동서남북을 의미하는데 동서남북에 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하고 도망을 친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열방에 다 선포하도록 하겠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도피한 현장들이 있어요. 부끄러운 현장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낮추시고 겸손케 하셔서 복음의 통로로 여러분들을 쓰겠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을 징검다리로 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준 최고의 자유의지는 우리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무서워서 드리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너무너무 즐거워서 드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묻습니다. 사람들이.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 한번 씁시다. 웃기고 자빠졌네. 하나님의 뜻을 왜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고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지. 제가 여러분이 다시는 그런 질문도 하지 말고 다시는 그런 걸로 우리 자신의 욕심이나 잘못됨을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당신과의 관계에서 더 깊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생각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가진 뜻이 뭐예요? 자녀를 살리는 것,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것, 그 자녀와 내가 더욱더 좋은 관계, 깊은 관계로 자녀와 소통하는 거 아니던가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것도 거기에 다른 뜻을 합리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려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졌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어 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따로따로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노후 준비는요, 돈 준비하는, 금융 준비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정서를 준비하는 게 먼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과 정서적으로 소통하고 교통하고 내가 늙어 빠져도 내가 이빨이 빠지고 정신이 얼빠져도 내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긍휼함을 가지고 엄마 아빠를 계속해서 보다듬을 수 있을 만한 정서적인 준비가 노후 준비의 첫 번째인데 사람들은 노후 준비는 안 해요. 이 진짜 노후 준비는 안 하고 돈만 준비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연금 준비하면 되고 보험 준비하면 되고 그리고 난 다 준비했대. 그리고 노년에 보면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슬퍼서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자녀들과 좋은 소통의 관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소통,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내가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징검다리를 하나님이 튼튼하게 만들어주시고요. 내가 사랑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 사랑의 통로를 하나님은 굳건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딴짓을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복음의 통로, 내가 도피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가만히 그냥 사는 거예요. 혼자만. 그러면 외로운 섬이 되어서 나중에 더 괴로워집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자.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 같아요. 나를 만난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나를 경험한 사람들이 행복이 뭔지에 눈뜨을 수 있어요. 나를 지나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저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에 눈뜰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나를 지나간 사람이 똑같네.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잘 살려고 하고 저 인간은 교회 열심히 다녀서 잘 살려고 하는 거네. 아니, 잘 살려고 하는 것이 그 차원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저 사람은 나보다 가진 게 없는데 왜 저렇게 행복하지? 저 사람은 지금 자식이 저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왜 그렇게 기쁨과 감사를 하지? 저 사람 돈이 없는데 그런 중에도 왜 저렇게 남을 도우면서 저러고 살지? 저 삶이 뭐지? 그런데 내 삶보다 저 사람의 삶이 더 행복한데? 저 사람의 삶이 나보다 더 훨씬 훌륭한데? 저 사람 삶 속에 뭔가 있는 것 같아 라는 수수께끼를 줄 수 있어야죠. 그래서 질문을 하게끔 만들어야지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몫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가운데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죽고 악교로 녹여지고 비누가 만들어지고 이런 처참한 현장 속에서 하루에 1000명씩 이 가스실로 들어갈 때 여러분 사람들이 빨가벗겨진 채로 들어갈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애들부터 어른들까지 노인들까지 다 그냥 집을 그냥 하루하루의 그 삶을 사는 게 아니지요. 조금 말라 비틀어지면 갖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의지도 있겠지만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꽉 쪄 있어요. 그래서 빅터 프랭클의 그 책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나중에 심리학 박사예요. 심리학 교수이자 박사이자 의사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죽음의 수용수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제가 현대 고전 중에 이것을 아마 첫 번째 자리에 놓을 정도 내가 좋은 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읽게 시켰더니 몇 분 읽고는 그렇게 좋은 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엄청나게 죽음이라는 프리즘 속에서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참 좋은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인생 전체가 바뀐 사건이 거기서 일어나요. 어떤 할아버지가 그날 가스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면서 다 울고 고통하고 통곡을 하는데 이 할아버지 한 사람만은 그날 딱 들어가면서 마치 오늘 소풍이라도 가듯이 딱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흥얼흥얼 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이러면서 그냥 옆집 마실 가는 모습 있잖아요. 친구 만나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즐겁게 그 가는 모습을 보고서는 이 빅터 프랭클이 충격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내학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서는 이 사람이 나중에 로고 테라피 치료라는 걸 발견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치료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치료법, 심리학적으로 사람을 치료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미국으로 이 사람 살아갔거든요. 그래서 미국으로 망명해서 많은 책들을 쓰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할아버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죽음의 길을 가는데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마치 좋은 친구 집에 마시를 가는 것처럼 이러고 죽음의 길을 웃으면서 말씀 가지고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도록 우리가 훈련돼야 돼요. 이 교회에서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난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 다른 사람에게 징검다리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통로 살리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나의 모습 하나하나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많이 길어졌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오늘 우리가 나의 원통함과 애통함들이 모두 승화되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